할렐루야. 오늘은 예배의 기초 위에 서라, 예배의 기초 위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명물 하나가 있죠. 금문교라고 하는 건데 사진 한번 보실게요. 네, 이게 굉장히 지을 때 어렵게 지었다고 하는데 첨단 공법이 최초로 도입된 최초의 사례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문교를 만든 사람인 레드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2000년 된 나무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먼저는 뿌리를 엄청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를 두 번째 보니까 뿌리를 내리는데 잔뿌리가 많이 있는데 그 잔뿌리가 나 있는 곳이 수분 있는 쪽을 향하게 돼서 나무 전체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 뿌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뿌리가 아주 큰 바위를 칭칭 감싸고 있어서 이 나무 가운데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가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2000년 동안 수명이 계속해서 지나오는 동안 가운데서도 나무가 뿌리 뽑히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문교를 만들 때 금문교를 만든 사람이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금문교 기초를 세울 때 최대한 팔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판 다음에 그 위에다 기초를 세웠다고 하고 교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많은 지진, 그 지역에서 수많은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문교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배경이 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이고 또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기초 없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 위에 나타난 본질이 끝까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기초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와 기본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해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3장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셨죠. 그래서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의 손에 넘기셔서 망하게 하셨고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 제국의 손에 넘기셔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파하되 그냥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완전히 파괴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주류 핵심적 인사들을 다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도 없고요,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회 주류 인사들이 다 끌려갔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해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이 다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가 기본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 왕조가 망하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영적 지도자들이 다 사라져갈 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다 끝난 것처럼 보였겠죠. 나라도 망했고요, 이스라엘 성전도 우리가 그래도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살아왔는데 성전도 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고 성전에서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도 다 끌려갔고 이 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내 버리지 않으셔서 바사왕 고레스의 때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바사가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데, 그래서 주전 537년에 1차 포로기한이 시작되게 돼요. 포로기한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시작되게 되는데 제일 먼저 1차 포로기한 때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귀환해서 했어야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일반 나라들 같았으면 성벽을 먼저 재건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 때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율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르기안 때는 율법이 회복되었으니까 성벽을 쌓아야만 됐고, 3차 때는 그 이후에 미진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돌이켜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때는 1차 포르기안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인도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포르기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단은 번제단을 쌓고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요,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석수와 목수를 데려다 썼고요, 또 목재의 준비 상태라든지, 그리고 성전 지대를 도움과 동시에 커다란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7절부터 13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무너진 신앙생활의 기초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건될 희망이 여기서 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처음 단계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저들이 성전 재건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기도 전에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제사를 드릴 공간을 다 마련한 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 전에 일단 제단만 먼저 만들고 제사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다. 왜 그랬을까? 3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왜 하나님 앞에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냐면 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어렵게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공사에 나선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물론 이스라엘 포로 귀환했을 때 1차적으로 포로 귀환한 숫자가 4만 명 정도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2장 64절을 보면은 포로 귀환한 사람의 숫자가 4만 명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공사에 참여한 숫자는 이보다는 적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애워싼 나라들의 파워는 이보다 훨씬 막강한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 70년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땅이 그냥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난 자리에는 이방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대신해서 차지해 들어와 있었죠. 그 땅에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인접한 곳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고, 모압 사람들도 있었고, 주변에는 에돔 사람들, 암몬 사람들도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경계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있었고,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했었죠. 언제 어떤 형태로 이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섰어요. 그러나 마음은 두려울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거는 믿음의 표현이죠. 내가 무서울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전 재건 공사를 할 때 숫자가 부족하고 외적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재건 공사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제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이미 무너진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먼저 예배로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의 기초됨을 가장 먼저 굳건하게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고
내 영적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점검하고 회복시켜야 될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삶과 신앙생활을 다시 재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고 우리는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바로 세워야 되죠. 이 믿음이 굳건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에스라서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었느냐? 우리가 이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가 목적어가 되어서 쭉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역사의 흐름이 흘러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긴 포로 생활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죠. 에스라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고요, 이제 한낱 희망도 없고 이국에 동화되어서 70년 살았을 정도면요, 그 나라 땅 가운데 완전히 동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역사의 물꼬를 트신 거예요. 세상의 어느 지배국의 왕이 이제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냥 그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 가운데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런 불가능한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인생이 이끌려져 왔었고요, 2025년도에도 내가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어의 자리에 위치해 놓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믿었느냐? 하나님의 섬세하신 도우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를 읽어보면 주목할 만한 동일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이제는 바벨론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땅은 뭐 요즘처럼 고속열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게 된다면 4달여 정도가 걸리는 아주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그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부족함 없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기한 가운데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맨 처음에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꺼내주셔야 돼도 아주 섬세하게 경험해 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울까봐, 밤에는 광야에서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고 낮에는 그 뜨거운 해를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기진할까봐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지 않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섬세한 손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오셨고
또 수백 년 흘러갔고 지금 에스라 본문이 쓰여졌던 이 당시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귀환할 때 섬세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도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그 이상을 채워주셨던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게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또 2025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린 후에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돈과 두로에 있었던 고급 인력들을 많은 경비를 들여서 초청해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당시 최고 비싼 자재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재질이 아주 단단하고 또 수령이 백향목이 또 건축 자재로 쓰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아주 귀한 자재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최고급 자재였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운송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나라가 망했던 시대예요. 우리가 이것은 첫 번째 성전 지었을 때랑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요, 전문 기술자들과 고급 자재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부유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는 두로의 일꾼들을 불러오고 시돈의 일꾼들을 불러오고 제 아무리 최고급 자재들을 써도 나라의 경제에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70년간 탈탈 털리다가 막 돌아왔어요. 막 돌아왔고요, 남의 나라에 아직은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살림살이를 먼저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재건할 때 우리는 성전 재건할 때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와야 되겠다, 최고의 자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최상의 자재로 성전을 지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네들 쓸 일도 많았을 거예요. 자기들 살 집도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 자기들 생업을 위해서 터전을 닦는 일도 해야 되겠고요, 당장 70년간 그 땅에서 살았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왔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 것인지, 자기 가정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가득했을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일, 성전 재건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도 했을 거예요. 자기의 집도 지었을 것이고 자녀들도 교육하는 일에 애썼을 것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일에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이들의 최우선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와이트 무디는 근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벽돌공의 6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17살 때 보스턴의 구두방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어떤 싹수가 보이거나 재능이 보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훗날 기자가 드와이트 무디가 크게 쓰임받고 있을 때 그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려서 어머님께 받은 교훈을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 일은 가장 먼저, 내 일은 나중에. 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내 일을 열정적으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내 일은 나중에. 하나님 우선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섬세하게 터치해 가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본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이거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삶의 원리와 믿음의 공식들을 증명해 왔었죠.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겨우 성전의 기초만을 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지어졌는데 1차는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2차는 스룹바벨, 그러니까 포로 생활할 때 하고 나서 돌아온 후에 재건된 성전이고 3차 때는 나중에 헤롯 대왕 시절에 자기의 이둠의 에돔 출신인 것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덮고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건축 사업을 크게 했을 때 3차 성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초라한 성전은 2차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기초를 놓았을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가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솔로몬 성전 때는 내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와서 재건하려다 보니까 지대만 놓고 봐도 그때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구나. 옛날의 영광에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하게 재건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젊은 세대들도 동시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일 때문에 통곡하며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일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일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우선주의를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았을 때 때로는 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마음 아파하면서 울 수 있는 것도 또한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즐거움에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우선주의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는 기초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좋은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사상 누각처럼 아무리 위에 좋은 건물을 올려도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정말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크게 슬퍼할 줄 아는 자세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선주의를 철저하게 지켜갈 때 신앙생활의 기본 생활이 철저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올해 우리가 살아가실 때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섬세하신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시면서 2025년도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